예, 지금 주일마다 계속 신명기를 보고 있어요. 신명기의 뜻이 무엇인가? 신명기, 거듭신자를 썼어요. 거듭신. 두 번째 율법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율법으로 모세가 기록했다면 이번에는 똑같은 말씀을 재해석해서, 아니 똑같은 말씀을 두 번째 율법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말하고 거듭말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신명기의 이름은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서의 등사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준행할 때에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요, 왕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원하거든 그때 이 율법서를 등사본해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지만요, 이 왕이 그 말씀으로 충만할 때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수 있는 것처럼 그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서가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무늬만 왕 같은 제사장이면 안 되지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율법서의 등사본, 그 이름을 제목하여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신명기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지만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기는 못 들어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 들어가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너희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멸절하고 부수고 깨고 다 없애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것들을 다 정복하고 멸절하고 살 때에, 그러면 그곳에서 산다면 그 성은 누가 주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주신 성에 살 때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에 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라면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특히 6월절, 77절, 초막절, 1년에 최소한 3번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삶 속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야. 매일 너희들은 이웃과 옆에 있는 지파와 매일 너희들은 전쟁을 치를 거야. 그럴 때 너희들은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되어졌고 여기서 왜 사는지, 자기가 이곳에 왜 있는지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불의 때문에 문제성을 가지고서 싸움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그것도 장구히, 영구히 누리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기억하고, 그럼 왜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특별하게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도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율법도 받았고, 그리고 삶 속에서도 그 광야의 삶뿐만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1년에 최소한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16장 앞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다면 너희의 삶에 윤택함이 있겠지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규만 준행한다면, 그 율례와 법규만 준행한다면요, 재판할 게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재판자든가 지도자들에 따라서 공의롭게 백성들을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한 삶이 영이 되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뿌리를 뽑아서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게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살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살 때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재판관들, 너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중에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선 지도자들, 제사장들, 재판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옳고 그른 것을 시비를 가릴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덮어, 괜찮아. 아는 사람한테 괜찮다 그러고 좀 힘 있는 사람한테 괜찮다 그러고, 아니 자기는 좀 의로워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불쌍히 여기면서 괜찮다 그러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봐서 재판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본주의 있잖아요. 주의자가 들어가면 다 안 좋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람을 위한다고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을 위한다고 전혀 이 사람들의 배려 없이 이 사람들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잘못했는지, 아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로에서 그러한 일을 했는지 그냥 무조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아. 결과만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의 의도에 관심이 없이 재판하는 사람은요, 그건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그 신본주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규례와 이 모든 법들을 주신 거는 무엇 때문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근본 마음을 모르면요,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사람 사랑이고 인간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판 굽게 하지 마.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마. 너 뇌물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너 말은 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거 받아먹을 때는 아유 그걸로 내가 무슨 잘못된 판결을 하겠어? 사람의 마음은요 흔들리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않으면요, 그것을 선물과 감사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면, 감사로 표현하는 건 이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뇌물을, 의도성을 가지고 주는 뇌물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는요, 지금 6월절, 77절, 초막절 다음에 재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 지도자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조건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 감사한 사람들이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할 줄 몰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율법을 주신 것도 감사할 줄 몰라.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할 줄 몰라. 그렇다면 오직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만 뇌물 받고 그리고 말을 굽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해서 세상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재판을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셔놓고서 갑자기 뭘 얘기를 하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그 옆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게 된 원인이 뭘까 알아봤더니 바알신과 아세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세라는 목상으로 만들기 때문에요, 나무가 있는 곳은 아무 데서나 이 아세라 우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운 삶을 살라고 주셨는데, 하나님하고는 이제 상관없고, 잠깐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어떠한 관심이 나면 내가 잘 살고 싶은 거야. 내가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이 세상에서 윤택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되어져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 맞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맞아.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잘 살아? 이거는 또 아세라상을 섬기니까 잘 산다 그러네?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나신도 섬기고 모든 신을 그냥 다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16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라는 거 뭐가요? 너를 위하여 사는 삶이. 지금 너가 여기에 인도되어진 거는 내가 너희를 지금 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함께 계시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윤택할 때나 우리의 삶이 어그러질 때는 함께 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통스럽지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평강과 복으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생명을 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고 너를 만드시고 이 땅에 놓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영광의 복으로 살라고 만드셨는데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나 없이 살면 안 돼. 나하고 같이 있는 게 너에게는 최고의 복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상황이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끌어주시는 상황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너를 위하시는데 너는 또 너를 위하여 세상의 복된 삶을, 보여지는 삶을 위해서 만사형통 세상의 땅의 것을 위해서 너가 또 이 주상 저 주상 여러 신 저 우상 다 섬긴다고? 아니, 내가 너를 책임져. 그러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는 할 게 없어. 너는 해야 될 게 나에게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만 하면 돼. 너 나에게 받은 모든 세상의 복 감사함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이 복을 끊이지 않게, 아니 영원까지 연장해 줄 거야. 아니 영원에서는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너가 너를 위하여 주상을 만들어? 그 자체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거. 그러면서 17장 1절을 말씀하세요. 같이 있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자기들 물건 가운데서 모든 양, 모든 소가요, 다 흠이 있어. 다 악질에 걸려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남의 걸 훔쳐서 드려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최선으로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그 마음이 귀한 거.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흠이 있고 악질에 걸리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반드시 성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성한 건 놔두고 흠이나 악질, 자기도 갖고 싶지 않고 그냥 버리고 싶은 거를 왜 하나님께 드릴까요? 왜 드릴까요? 즉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왜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미 벌써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별 볼 일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진 거예요. 나에게 이 땅에서 복 주는 것이 저 아세라상 같은 거예요. 저 바알상 같은 거예요. 바알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벌써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저 우상에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많은 좋은 것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남은 것이 남은 것 중에서도 그냥 차선책으로 아까워서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흠 있다고. 아니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어. 이게 최상이야. 근데 흠 있는 거 드렸다고 하나님이 너 이거 가증해. 이거 안 돼. 이러시겠어요? 절대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증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벌써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워서 버릴 만한 것. 그냥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 그냥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이 생기니까 차선책인 것. 그런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내 마음이 빼앗긴 곳은 어떻게 하면 저 세상의 복을 받지. 그냥 온 마음으로 거기에다가는 최선의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 우리들은 지금 제사는 안 드려요. 뭐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바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그 예물이 나는 적은데 나는 받은 게 없는데 나는 지금 겨우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너 왜 안 바쳤냐?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 삶 속에서는 이것저것 흥청망청 모든 거 다 누리면서 쓰면서 나의 최선은 다른 것에 집중돼서 그거 할 때는 아깝지 않아. 그거 할 때는 내 온 마음 아니 모든 거 그냥 다 끌어서라도 써.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것. 그것이 여호와 앞에 가증하다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온 마음으로. 마음이 없으면 표현되어지는 것이 흠있거나 악질을 드리게 돼 있는 것. 그럼 온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요. 신명기 16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요. 신명기 17장 말씀이에요. 지금 이 한 절에 한 장이 다 들어가 있고 이 한 절에 한 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나를 위하여 이방신을 섬기고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나를 위하여 구타하고 불교하고 이단 뭐 여러 가지 종교 아니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 영적 예배는 뭐예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 형제들이 예수 안에서 형제들인 너희들 한 지체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산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뭐예요? 합당한 예배.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이 결과로 나오나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이 세대 사람들은 그냥 뇌물 받고 눈이 어두워지고 말이 굽어져서 그냥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온전하게 되고 온 마음으로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진리와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에 의지하여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제까지 50년 평생, 60년 평생, 아니 80년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 그냥 계속 살던 대로 살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또 예배 가운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온전한 예배 못 드렸어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내가 날마다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돼요. 전에는 이것이 사람을 기뻐하는 건지 오직 사람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여호와 신앙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신앙, 이 구원에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들어간 게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의 은혜예요?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이 다 내 하나님. 16장에요. 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16장에 온통 내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래서 그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7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여호와 이게 그냥 다 그분이 맞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요, 엘로힘이잖아요. 그다음 야훼잖아요. 그 엘로힘은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야훼는요, 속량하고 빼내고 인도하고 건져내고 구원해낼 때야 여호와인 줄 알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누구에게 뭘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타내면서 보여줄 나다, 이 의미예요. 나는 나다. 그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가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나는 나다. 그 나는 나다가 뭐예요? 보여주면서 나타나면서 너희에게 알려줄 나. 그 이름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뚝 떨어져서 그냥 하늘 저편에서 그냥 너희 내가 구원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아주 긴밀하게 들어와서 삶 속에서 투입돼서, 아니 함께 거하며 쉐켄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그 속에는 뭐냐면요, 너와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 구속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지금 여기 성 중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 그것도 그 성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지금 우리 성도님들 여기 지금 각자 삶 속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그 삶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한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어느 성 중에 있으면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누구만을 찬양해야 돼요? 당연히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찬양해야죠. 그런데 여기 갔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 먹고 하나님이 주신 성에 하나님이 주신 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다 누리면서 사는데 이제 하나님하고는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1월 성신, 아니 1월 성신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 심어 두셨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온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몸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새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새겨놓으셨으면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만물을 보면서 일, 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거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라 했더니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라고 줬더니 그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그걸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창조주와 구원주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구나. 지금 그 하나님이 눈앞에서 내가 사는구나.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한 성부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성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그 언약을 어기고 말씀 듣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것을 그것을 섬기며 종로로 탄다고 한번 해보자. 어떻겠냐는 거예요. 4절 같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17장 4절 5절을 읽었어요. 1월 성신을 섬긴대. 아니 지금 모세가 들어가서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만약 들어가서 그렇게 정신 나간 일을 하는 사람이 확인되거든. 그 일을 자세히 확실한 그 말이 확실하여 그것을 들었다면 너는 그것을 자세히 확인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요 자세히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이 자세히라는 거는요 철저히 조사라는 거예요. 게을르게 그냥 대충 됐어 이러지 말고 부지런히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게 아닌데 그냥 남들이 그냥 이야기하고 풍문에 소문에 그냥 누가 질투와 시기로 미워가지고 그렇게 말했는데 확인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죽여?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가족들도 얼마나 이게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일단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건 뭐예요? 역겨운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요 또 역겹다고도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걸 섬겨? 그게 역겨운 거예요. 아내와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데 눈을 돌려? 그게 역겨운 거예요. 그게 역겹게 느껴져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들의 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전하고 남들의 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사람들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죄로 생각하면 입에 담기도 역겨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러한 역겨운 일,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남자, 여자, 내 성문으로 끊어. 성문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도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뿌리를 뽑기 위해서. 뿌리를 뽑는 거. 한 사람 죽여서 뿌리 뽑는 게 낫지요. 그냥 냅두지요. 이것은요, 죄는 전염병과 같고 나병과도 같아서요. 금방 퍼져요. 금방 퍼져.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너희 만약에 확인하면 자세히 살펴서 너희 들어가서 돌로 쳐서 죽여? 근데 이걸 때문에 죽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마음이 다 통한 거예요. 그냥 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속히 떠나 이 세상 신을 신는 게 빠른 거예요. 만약에요, 누가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그 사람을 성문 앞에서 죽였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이 사사기의 인생, 그 후의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여호와 신앙 아니라고 돌로 쳐 죽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죠. 확인하라는 거예요. 일단 너희들이 할 일은 확인하라는 거. 근데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이지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만약에 2-3사람이 증인이 됐어. 그래서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판결이 났어. 그럴 때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위증했다면, 이게 만약 모함이고 거짓이라면, 무고한 것을 고발한 거라면 어떻게 할래?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그가 먼저 손을 댄 후에,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래서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이 무고죄, 잘못된 위증죄를 조심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신명기 19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그냥 미움 때문에 모함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이 판단하기 이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 그 고발했던, 그 무고죄로 고발했던, 그 모함했던 그 사람을 처단하라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던 똑같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함이나 거짓 고발을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너희 중에 이 형제들 가운데, 왜냐면 이거는 원수가 아니거든, 형제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 형제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죄는 그렇게 처단하고요. 8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나님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그거는요. 삶 속에서 당연히 타락하는 모습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툼이 있고 피를 흘리고 이거는 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으로 살지 않는 너희들, 그들이 삶 속에서 이제 문제가 될 때 그게 신명기 17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성소예요. 중앙성소 9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라. 예배를 당연히 안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없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평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떠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억하심정으로 미워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 성주, 그 성은 누가 인도하셔서 누구의 선물로 거기에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은혜로 있는 건데,
그 성중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치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가요, 은혜의 자리예요. 감사만 해도 부족해요. 오늘 또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만 해도 부족한데 그 감사가 없으면요,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싸우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이제 고소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듣기에 너무 어려운 거야. 내가 판결하기 어려워? 그러면 중앙성소로 올라가는 거야. 중앙성소로 올라가라는 거야.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의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가르쳐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 재판장들은 누구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들이야. 이게 가장 중요해. 제사장 재판관이 중요하지 않아. 아무리 제사장 재판관이라도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게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늘 눈이 어둡고 말이 굽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세상 어느 사람도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누가 공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과 재판관이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제사장 재판관이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때문에 이 권위를 주셨는데 말씀 없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아. 자기가 불의한 재판을 해. 그런데도 이것을 강행하고 가해한다면 그것은 누가 판결하시겠어요?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도 우리들은 그냥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하는 것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판결이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제사장과 재판관의 판결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그때만 복이 유지돼요. 그때만 하나님의 복이 유지가 되는 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바로는 증세가 나타나지 않지. 하지만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이들은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사람 앞에서, 아니 사람 보지 않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더욱더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삶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요? 혼자서 매일 숨어서 살 수 없으니까. 드러나게 되면 이제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구타하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리정돈한다면 이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이 무엇으로 말하겠어요? 너희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형제들 아니냐? 그것으로 다시 세워주는 거. 오늘 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이웃들과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근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아니냐? 그것을 알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합당한 예배로 살아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셨다 우리가 축복하며 같이 축하해요.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구약의 사람들도 구원하고 신약에 있는 우리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77절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그날.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77절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감당하고 지키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구원도 은혜. 내가 지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킬 수 없는 이 율법 주신 분도 은혜.
하지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주신 분도 성령님으로 은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 감사한다면 우리가 재판할 일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함께 끝까지 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